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엄습할 두려움 속에서 이 진리를 제자들이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게 하실 수 있는 그 지엄하신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삶은, 그 삶의 유익은 언제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을 상실하게 될 때 신자의 영혼에서 일어나게 되는 가장 뚜렷한 반응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 은혜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에 손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소멸되었는데 인간이 뭘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겠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데 무엇으로 자기를 통제하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서리발처럼 영혼에 세워져 있고 율법을 통한 죄악의 두려움이 언제나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죄에 대한 경각심과 혐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성도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신자의 삶은 무질서와 혼란과 죄악으로 영혼의 강팍함이 독버섯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이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사랑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영혼을 멸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겠습니다. 5의 참새들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뜻하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5마리의 참새를 2 아사리온에 판매를 했는데 참새를 파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식량이 됐기 때문입니다. 참새를 잡아먹었던 거죠.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마리 값에 1마리를 덤으로 이렇게 주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참새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에 잊어버리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무시하다, 돌봄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새 1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작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업신여기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참새를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모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하찮은 생물인 참새도 하나님이 정확한 번역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 참새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다. 그 참새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뜻입니다. 참새와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잊어버리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일천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지금의 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나 할까, 이런 의심과 회의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될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런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쉬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에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마치 영화 속의 슈퍼맨처럼 언제나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셔서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명쾌하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과대망상을 갖는 겁니다. 요술 램프 속의 거인처럼 뭘 도와주면 좋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기를 희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듯 이렇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나 섭리하시거나 개입하시거나 통치하시거나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초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알아서 정확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는 다녀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이런 경우는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이 그들 멋대로 온갖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정교하게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충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장에 가기 전까지는 그저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에 의해서 무지함 속에 저질러지고 자행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숱한 생각과 결정들과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결과물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해 놓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이렇게 떠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우리들의 일방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모두 응답하셔야 될 어떤 이유도 그분에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많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교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어떤 틀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주구장창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정밀하게 그것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고 진리에 대한 무죄와 어둠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순서대로 혹은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는 이런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은 인생의 모든 날들의 그 무게를 우리는 쉬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래서 쩔쩔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깊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기나 하시는 것일까? 나 같은 자에게 그분이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약을 그렇게나 간단하게 파기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게 하신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인생들을 위해서 지불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인간을 대속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나아와야 될 자들을 오늘도 완전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야 마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 없이 인생을 시작하고 또 상당 시간 무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처럼 곤고하고 힘겹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렇게 결국 우리를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생의 모든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물과 같은 그 비참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 얽혀버린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이전부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고쳐 나아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의 가장 뚜렷한 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 온갖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로 향하게 되던 그 시점까지 우리가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지켜보아 오셨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게 하시는. 깜빡 잊어버렸구나. 네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깜빡 잊어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인생이 힘없이 자기의 한계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두 손을 들어 항복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내하고 그때가 될 때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아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항상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너희의 머리에 모든 머리카락들조차도 세어져 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낫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 부분을 이제 인간과 관련해서 강조하시기를 이번에는 너희들의 머리카락들 그 개수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카운트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세워져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헤아리고 계실 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 말들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랑이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이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아빠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순서대로 물어봐요.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아들이 좋아하는 신발이 뭡니까? 좋아하는 옷은요? 좋아하는 영화는요?
자녀들이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걸 이제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들이 척척 대답을 합니다. 자녀들의 기호를 대부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대상을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아니라 아버지로 바꾸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색깔이 뭐죠?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아들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젊은 아빠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깊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아는 것입니다. 굳이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되는데 굳이 알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사랑해서요. 머리털이 중요해서요. 대머리인 사람은 머리털이 중요하겠죠. 머리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수를 다 세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나에게 해당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알아주세요라고 호소해서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발 좀 저에 대해서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과 달리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알아달라고 막 일부러 반항적인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챙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고 모태로부터 당신을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72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같은 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런 말씀들이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면서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건 죄 아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무지인데 그건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역임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불행이나 어떤 고통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나 지금의 처지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나의 지금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찮다고 여기는 거죠. 내 인생이 아주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 형편이나 내 처지가 뭐 남달리 부요하고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또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시적 기준을 가지고 더 낫다고 혹은 더 열악하다고 종종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기쁜지 슬픈지 괴로운지 고독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회의해서는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그분이 말없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런 어려운 시련과 궁핍과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 두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조롱을 줄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새 한 마리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를 다 세고 계시는 우리에게 그만큼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 소중한 자들의 인생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길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전혀 타치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결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 대해서 어떤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분리불안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우는 이유는 분리불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안 보인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뜨거운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무시하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내 자녀들이 아니냐?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지식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지식과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의 구원바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